네, 안녕하세요. 10월 13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건강 가지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도 예전 찬송가는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9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진정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더욱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더욱 큰 은사, 그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은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은사란 무엇인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심지어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언어로 막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수고하고 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전도대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수고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안내팀으로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또 선교비를 보내고 또 교인들을 식사로 대접하고 말씀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냐, 어떻게 사랑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없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지만 모든 희생이 사랑의 행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달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오늘날 혼란스러운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한 단어밖에 없지만 신약 성경에 쓰인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그리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을, 스톨게는 부모의 사랑을,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이렇게 4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한 남녀가 사랑하면은 그것도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에로스도 필리아도 스톨게도 아닌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특징 지어지는가? 첫째, 아가페 사랑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극히 냉정하고 인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랑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뿐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합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며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받는 만큼 주고 주는 만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었다면 그만큼 받으려 합니다. 내가 또 누구한테 뭔가를 받았다면 그만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아가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변화무쌍합니다. 사랑하다가도 미워하고 미워하다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싸늘하게 식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고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의 나오심은 아침 햇빛같이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뜻은 everlasting love, loving kindness, 우리말로는 인자, 인애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의 제한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진정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부끄러운가요? 얼마나 지푸라기 같은가요?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남이 내 수고를 가로챘다고, 일하다가 오해를 받았다고, 내가 희생했는데도 반응이 없다고, 여러분, 때로는 공명심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바로 나의 현실이 아닌가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 가운데 쏟아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하려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음바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